올해 겨울은 유난히 다른 어느 겨울보다 참 추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직 겨울의 그 추위가 다 가시지는 않았지만 이제 새로운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추위로 인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마도 전 세계가 힘들었고 난방비가 폭탄이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도 듣습니다. 이제 지난 2월 초가 입춘이었고요. 이제 조금씩 날씨도 따뜻해지고 새로운 계절을 이제 맞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추위로 인해서 몸이 안 좋으신 분들에게는 이 따뜻한 계절이 온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소식인지 모릅니다. 전 세계 어떤 나라들은 1년 내내 더운 나라가 있는 반면에 또 어떤 나라들은 1년 내내 추운 나라들도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분명합니다. 봄에는 꽃이 피고 여름에는 덥지만 삼면에 바다가 있어서 바다로 나갈 수 있고, 또 겨울에는 또 눈도 아름답게 옵니다. 특별히 사계절 중에서 이 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이른 봄부터 개나리로 노랗게 물들다가 이 벚꽃이 막 피면은 우리의 마음이 너무 아주 상쾌해지고 또 얼마나 마음이 밝아지는지, 또 온 나라가 진달래의 분홍빛으로 물들어 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봄은 정말 고운 계절입니다. 바람도 곱고 햇빛도 순하고 잎도 연하고 봄 하늘은 너무너무 따뜻합니다. 그래서 많은 시인들이 이 봄에 대해서 노래합니다. 독일의 시인 하이네는 봄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아름다운 봄은 1년 중에 즐거운 왕, 그땐 온갖 것 꽃피고 그땐 처녀들이 춤을 추고 추위는 찌르지 않고 어여쁜 새들 노래 부르네, 이렇게 하이네 시인이 봄을 노래했습니다. 우리나라 시인들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봄의 아름다움을 찬미하는 그런 노래를 합니다. 이혜인 시인은 봄 햇살 속으로 시에서 봄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긴 겨울이 끝나고 안으로 지쳐있던 나, 봄 햇살 속으로 깊이 깊이 걸어간다. 내 마음에도 싹을 틔우고 다시 웃음을 찾으려고 나도 한 그루 나무가 되어 눈을 감고 들어가고 또 들어가는 끝자리에는 지금껏 보았지만 비로소 처음 본 푸른 하늘이 집 한 채로 열려 있다. 여러분, 우리가 추운 겨울로 움츠렸던 우리의 가슴과 마음을 다시 펴고 새로운 계절의 옷을 갈아입는 복된 계절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우리가 봄과 같은 믿음의 생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신령한 옷으로 새롭게 갈아입고 다시 회복하고 더욱 우리가 일어나는 축복의 시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이 사계절 가운데 계절의 여왕인 이 봄과 같은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봄은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이 향기 나는 계절이, 생명이 소생되는 계절입니다. 또 소망이 넘치는 그런 계절이죠. 우리도, 우리 신앙도, 우리의 믿음도 이렇게 소망이 넘치고 새 생명으로 거듭나고 또 힘이 있어요. 힘이 있고 향내 나는 그런 봄의 믿음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백년춘색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항상 봄과 같이 살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참 이 봄같이 따뜻하게, 추위도 싫고 더위도 싫은데 봄과 같이 따사로운 이런 봄 같은 그런 마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100년 내내 언제나 봄같이 살았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가을도 좋습니다. 하지만 가을은 이 모든 나무에서 잎이 뚝뚝 떨어지는 그런 계절이에요. 그러다 보니 뭔가 모르게 우리 마음에 좀 허무하다, 참 인생이 허무하다, 그런 마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봄은 아니에요. 만발이 피어나는, 꽃이 피어나는 거예요. 또 우리는 또 겨울 같은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겨울은 냉랭해지는 거예요. 추워지는 거예요. 움츠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봄의 신앙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봄의 신앙을 하죠. 에베소서 요한계시록 2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처음 사랑을 회복. 여러분, 믿음이 이 가을처럼 땅에 툭 떨어져서 안 돼. 믿음이 툭 떨어지는. 세상과 타협해서도 안 돼. 가을에 단풍과 같이 색깔이 믿음이 변해서는 안 돼. 믿음이 이렇게 바로 빛이 나야 되는데 자꾸 변색이 되는 거죠. 냉랭하고 얼어붙은 신앙, 잠든 겨울의 신앙도 안 되죠. 이제 새로운 계절에 온 만물이 새롭게 옷을 갈아입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새 옷으로 갈아입고 성령의 옷, 말씀의 옷, 믿음의 굳건한 옷으로 더욱더 깨끗한 신앙을 갖고 주님을 섬기는 복된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해야 하고 하나님께서는 또 어떤 사람을 귀히 여기시는지 가르쳐주는 귀중한 말씀이에요. 주님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또 주님은 어떤 사람을 귀히 여기는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의 집에 초청을 받아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의 초청에도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그다지 예수님에 대해 호의적이지 않지만 그래도 바리새인의 집에 찾아가셨어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초청은 했지만은 그렇게 손님을 제대로 기히 여기지 기쁘시게 하지 못했어요. 정말 초청은 했어요. 근데 주님을 사랑하지도 잘 대접하지도 그렇다고 감사하면서 그렇게 하죠. 눈물도 기쁨 없이 그냥 예수님을 그냥 모시기만 했어요. 그런데 그 동네에 타락한 죄인인 한 여자가 있었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오셨다는 걸 듣고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이 여인은 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의 집에 찾아오셔서 같이 이곳에 찾아오셔서 울면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다가 입을 맞추고 비싼 향유를 부어드렸어요. 그러면서 자신이 죄를 회개하며 눈물로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여인의 이상한 행동을 보고 비난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 사람이 어떤 여인인지 알까? 또 저 죄인인 여자가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저렇게 이상한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빚을 졌는데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줬고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줬는데 둘 다 갚을 능력이 없어서 주인이 빚을 탕감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에게 둘 중에 누가 이 탕감해 주신 사람을 더 사랑하겠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50데나리온을 빚을 진 사람, 500데나리온을 빚을 진 사람, 똑같이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데 이 주인이 다 탕감해 주었는데 이 둘 중에 누가 더 그 주인을 사랑하겠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이 대답하기를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대답했어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도 죄 용서함을 많이 받은 죄인이 더 주님을 사랑하고 감사하고 더 큰 은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는 말씀이죠. 여러분, 나는 이만하면 됐다. 내가 무슨 죄가 있느냐? 이 바리새인같이 계명을 지키고 생활에 흠이 없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스스로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런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길이 없어요. 주님을 만나더라도 이러한 마음으로는 기쁘지 않아요. 감사하지도 않고 고백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기독교의 생명은 은혜입니다. 은혜.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님과의 만남이에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9장 12절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의인에게는 예수님이 쓸데없고
죄인에게는 예수님께서 쓸 데가 있느니라. 누가 은혜를 받는다고요? 우리가 죄인들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내가 의롭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바리새인같이 부족함이 없는 사람은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뭐 세상에서 내가 다 갖추고 있는 사람, 내 마음에 부족함이 없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은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이에요. 만남. 하나님과의 나와의 만남은 구세주와 죄인과의 만남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나와 만나는 거죠. 이게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이에요. 내가 죄인인 줄 알고 내가 부족한 줄 알 때 주님께서 주님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간에도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이 시간에도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가 있어요. 정말 나 같은 죄인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은혜를 받고 또 주님을 만나게 되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또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무슨 죄인이냐? 뭐가 부족하냐? 이만하면 됐지 하는 사람은 아무리 교회를 나와도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죄인의 눈에는 눈물이 있습니다. 부족한 사람에게는 감사가 있고요, 희생이 있고 헌신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은 참 이렇게 죄인, 또 부족한 사람이고, 여러분, 이렇게 이 여인처럼 살아있는 믿음으로 이 여인은 주님을 기쁘시게 한 거예요. 마치 이 여인은 내 믿음은 봄의 꽃처럼 향긋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정말 이 바리새인의 집에 뭔가 모르는 봄의 향기가 쫙 진동하는 거예요. 진동하는. 근데 바리새인의 믿음은 쾌쾌한 썩은 냄새만 나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봄의 향기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게, 즐겁게, 또 예수님께 축복받는 그런 귀한 믿음의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특별히 어린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수천 명을 먹이고 남는 그런 빈들의 기적을 행하신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늘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세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 아주 절망적인 환경, 아무것도 없는 자, 또 아주 보잘것없는 것,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을 들어 쓰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것들에 주목하는지를 조금씩 발견할 수가 있어요. 거창한 것 가지고가 아니에요. 언제나 보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것, 또 사람들이 관심도 안 갖는 것을 가지고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성경 안에 등장하는 인물도 다 그런 분들이 많아요. 참 보잘것없는 사람들. 예를 들어 기생라합, 또 모압 여인 룻, 정말 이렇게 다 잃어버린 여인이죠. 남편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린 여인. 또 뿐만 아니라 사렙다의 과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성경에 등장시켜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도 사실 어린 소년일 때 물리친 거예요. 커서 훈련되어 가지고 물리친 게 아니죠. 아주 어린 소년이, 목동인 양을 치는 소년이 이 전장에 나와서 이 어마어마한 거대한 훈련된 장수를 한 방에 넘어뜨리는 거예요. 한 방에. 그 소년이죠, 소년. 이처럼 보잘것없는 것을 때 기적이 나타나는 거죠. 환경이 좋고 부족함이 없는 곳에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기 계시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사람을 볼 때도, 일을 할 때도 이 보리떡 같은 것을 귀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항상 우리가 소망 없는 곳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거기에 주님이 계시고 그런 곳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애굽에 있을 때, 궁궐에 있을 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일 때 거기에 무슨 큰 역사, 큰 기적이 나타났습니까? 아니죠. 나이가 들어서 힘이 없을 때, 나이가 들어서 힘이 없어. 또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요. 모세야, 모세야. 애굽에서 뭐 그렇게 부족함이 없을 때 모세야, 모세야 부르셨는데 안 불러요. 네, 정말 아무것도 없을 때 모세야, 모세야 부른 거죠. 나타나시죠. 지팡이 하나 들고 남루한 옷을 입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어마어마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우리들이 잘하고 환경이 좋아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아는데 하나님은 그런 곳에서 영광을 받으시지 않으시고 또 그런 사람을 들어 쓰시지도 않습니다. 항상 빈들에서 보린떡 같은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 편에서 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쪽으로 늘 봐야 돼요. 정말 믿음이 좋아졌다면 하나님께서 어느 것을 귀하게 여기실까? 그 쪽으로 자꾸 우리 시선이 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런데 시선이 가지 않죠. 화려하고 성공하고 잘 되고 그런 그런 데는 시선이 빨리 움직여요. 근데 우리는 약한데, 소외된데, 마음이 아픈데, 상처가 있는 곳에 이런 데 자꾸 시선을 두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얼마나 다른지 몰라요. 얼마나 다른지 몰라요. 이사야서 55장 8절 이하 보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생각하고 우리 생각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어요? 생각이 다른 거예요. 길도 다른 거예요. 길도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은 하나님 생각과 다르죠.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도 왜 나올까요? 나오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바꾸려고 나오는 거죠. 생각을. 우리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를 하면서 생각이 바뀌고 눈이 바뀌고 생활이 바뀌어져야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은혜를 조금이라도 받았다면 생각이 조금씩 바뀌어 가야 돼요. 조금 전에 갖고 있던 생각이 바뀌고 옛날 생각이 바뀌고 전부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으로 안 됩니다. 내 생각으로 안 돼. 여러분 놀라운 것은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면 어떤 문제든지 인간 편에서 불가능한 것 같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 편에서 보면 능치 못하심이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으로 바뀌면은요 이상하게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내 생각이 안 바뀌어요. 내 생각을 고집하는 거죠. 그런데요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면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함께 하시고 놀랍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 생각이 바뀌어야죠. 하나님 생각으로 바뀌면은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사와 역사들이 오늘 또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에 부흥 집회가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 교회가 오늘 저녁부터 부흥 집회를 하는 것처럼 오늘 교회에 부흥 집회가 있었는데 강사 목사님께서 너무 많은 분들 기도해 주는 건 힘드니까 예배 이후에 부흥 이후에 그래서 한 분만 데리고 오시면 좋겠다 이렇게 담임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교회 여러분들 중에서 한 분 모시고 기도를 받기로 했는데 그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그 장로님은 병원을 운영하셨는데 그 병원에 입원한 이 암 환자를 데리고 와서 기도를 해달라는 것이었어요. 이 장로님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지금 자기 병원에 암 환자가 있는데 이 환자를 생각해서 이 환자를 데리고 이 강사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데려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 강사로 오신 목사님이
아수 기도를 해줬어요.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그분은 암 환자인 그분은 울지도 않고 아유 공연이 이렇게 데려왔다고 귀찮다는 뜻이 원망스럽다는 표정으로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같이 오신 분들은 엉엉 울면서 은혜를 받고 막 같이 이분을 위해서 막 기도하고 나중에 장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제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분이 고침을 받아야 되는데 마음문을 열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환자는 의사를 신뢰하고 마음을 열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회개하면 치료가 급속하게 역사할 텐데 이 마음으로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마음이 냉랭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걸 받아들여야죠.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실 것을 믿음으로 치료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텐데 이분은 그것을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의사분들이 그분을 위해서 울고 그분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부흥에 데려온 거예요. 이 장로님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렇게 몸부림을 치고 또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귀한 믿음을 가진 분이죠. 마치 봄에 같은 따스한 믿음을 가지신 분이에요. 자기 영혼을 위해서 아니라 자기 삶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한 영혼이 죽어가는데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이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해달라고 낫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를 요청하신 거죠. 여러분 겨울이 가고 봄이 오고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듯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변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그 봄 같은 신앙, 그 믿음의 봄 신앙을 잃어버리고 우리도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추운 겨울처럼 냉랭해져가지고 더 나아가 세속화되어 갑니다. 늘 교회를 다니지만 이 세상에는 우리 믿음을 흔드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믿음을 봄같이 관리하기가 쉽지 않아요. 항상 뜨거운 신앙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쉽지 않아요. 언제나 우리는 우리 마음이 봄 같은 신앙으로 변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신앙생활 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생 동안 그런 봄 같은 신앙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이 봄 같은 따뜻한 신앙을 어떻게 유지할 수가 있을까요? 이런 신앙이 귀한 신앙이고 이런 신앙이 주님 앞에 칭찬받는 신앙이고 또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는 신앙인데 이 봄 같은 신앙을 우리가 어떻게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일생 동안 내가 부족하다는 겸손한 자세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늘 겸손하게 하나님 부족합니다. 내게도 부족함이 있는 것을 알고 주님 앞에 나와서 늘 주님 앞에 부족합니다. 죄인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면요. 봄 같은 신앙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내가 뭐 배웠다고 안다고 아이고 나는 뭐 이렇게 목에 힘을 주고 그러면 냉랭한 겨울이 찾아오는 거예요. 겨울이 찾아와가지고 모든 게 시들시들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내가 들어올 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다. 완전히 다르잖아요. 또 너는 내게 입 맞추지도 않았지만 이 여인은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않았다.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붙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내 발에 비싼 향유를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의 집에 초청 가던 주님께서 이 바리새인은 냉랭하게 아무것도 안 해주는 거예요. 발 씻을 물도 안 갖다 주고 아무것도 안 갖다 주고. 근데 이 여인은 온몸을 다해서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씻었다. 여러분 우리는 그 행위를 통해서 주님을 사랑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나를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은 여러분 사랑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저분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여러분 나를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은 뜨겁게 은혜를 받고 나를 냉랭하게 대하는 사람은 냉랭한 심령으로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나를 정말 사랑하는지 나를 냉랭하게 대하는지
사람은 다 압니다. 주님도 아셔요. 나를 냉랭하게 대하는지,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에요. 벌거벗은같이 우리 죄가 드러나면 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 흉악하고 더러운 죄인입니다. 스스로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수증기가 증발하면 다시 단비가 되어 땅에 떨어지듯이 나의 부족함을 고백할 때 회개하며 눈물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그것이 다시 은혜가 되어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이런 사랑을 고백해야, 또 이런 마음으로 다가가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만나 주시고 또 큰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육체에 가시가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시험이 될 만한 것이 자기 몸에 있다는 거예요. 많은 학자들이 사도 바울이 간질병이 환자였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오늘날까지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몸에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고침을 받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매달렸는데 그 응답이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에 보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런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질병이 낫지도 않고 오히려 약할 때에 어떻게 해요? 더 온전해졌다. 바울은 이 자신이 강할 때 강한 것이 아니라 약할 그때에 꼭 강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질병을 통해서 은혜가 오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강하다고 강한 게 아닙니다. 약하다고 약한 것이 아니에요. 사람 앞에서는 약할 필요가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약해야 돼요. 주님 앞에서는 약한 죄인으로 와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강하게 내 자신을, 사람 앞에 가서는 그렇게 우리가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는 약한 죄인으로 이 여인처럼 다가올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큰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은 남편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데, 그러면 남편을 통해서 그 가정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왜? 남편이 때문에 어려우면 남편 때문에 더 기도하고 더 눈물 흘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분이 많아요. 남편이 교회를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부인은 이 남편의 영혼을 써 얼마나 새벽마다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게 은혜예요. 남편이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남편이 교회 잘 나오고 모든 거 잘해보세요. 기도하겠어요. 여러분, 자식에 문제가 있으면 자식을 통해서 온 가족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 자식 때문에 이 정말 바르게 자라다가 어느 날 탈선해가지고 엉뚱한 길로 갔어요. 근데 그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자식이 잘 되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죠. 여러분, 가정이나 우리 모든 삶에는 약한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거예요. 약한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강한 것을 통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다 우리가 약한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는 부족함이 없다. 자녀도 남편도 아무 문제 없고 생활도 부족함이 없다. 그러면 막히는 거죠. 하나님 은혜가 안 오죠. 왜? 은혜가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어떤 자식을 더 사랑합니까? 부족한 자식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부족한 자식. 그리고 아빠, 엄마, 아버지, 어머니를 찾는 자식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자녀가 부족함이 없다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면 부모의 마음이 자꾸 다가가기가 힘들어지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부족함이 없다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딱 닫아버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오지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찾아올 수가 없죠. 바리새인처럼 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면 주님께서 그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여인처럼 주님을 향한 이 마음, 연약하고 부족한 마음 고백할 때 주님께서도 그 여인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거예요. 찾아주시는 거예요. 귀하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녁부터 시작하는 중계 특별 부흥 집회에 어떤 성도가 은혜 받을까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는 연약합니다. 죄인입니다.
우리 가정은 주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됩니다. 부족합니다. 날 도와주세요. 끝까지 날 버리지 마세요. 이 세상에서 제일 부족한 나에게 은혜를 내려주세요. 여러분, 이 마음과 고백을 통해서 마음 문을 열어보세요. 주의 성령이 놀랍게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또 마음의 문을 여는 자 가운데 찾아와 주세요. 찾아와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리라. 너를 축복하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겨울처럼 냉랭한 심령으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면 주님께서 찾아오시지 않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에 인색하지 마세요. 내 말 한마디라도 주님 사랑합니다. 나에게 은혜를 내려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해야죠. 오늘 이 여인처럼 주님께 사랑하고 귀한 것을, 여러분, 우리는 이 겨울로 인해서, 한파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많이 냉랭해졌어요. 그러다 이 겨울에 한파로 얼어붙은 마음이 녹아나고 이 새로운 아름다운 계절, 봄의 따스한 온기로 향기 나는 신앙을 가지시고 이 봄의 은혜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의 은혜가 늘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령의 위로가 함께 하심으로 내 마음의 기쁨과 은혜가 부족함이 없도록 봄의 향기 나는 그런 믿음과 아름다운 신앙을 늘 가지고 승리하시는 축복의 귀한 삶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